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다윗은 그 축복을 누리려는 마음보다 그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또 나의 세상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누리려는 욕심보다 그 모든 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행동까지 가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지식의 관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것, 지식이죠. 아는 것 자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자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생겼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생긴 것부터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감정에서 그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생긴 그 사랑이 행동까지 나아가야, 순종하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지식을 얻고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행동까지 나아갈 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참된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행동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경외하는 감정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잖아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지, 정, 의가 다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올바른 믿음과 다윗의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난 사건이 성전 건축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이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악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기가 자기 아들 솔로몬보다 성전을 더 잘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항상 자녀가 어리게 보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어리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내가 지으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지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않고 많은 물자를 준비해주고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않고 솔로몬이 짓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골리앗과 싸운 것,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골리앗과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참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살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중지한 건 어떨까요? 다윗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만 하나님이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건축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기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으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겁니다.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내가 솔로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겸손한 모습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은 철저한 순종으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선행마저도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선행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 선행마저도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하니까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올바른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악한 방법으로 큰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적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